근데 마가복음은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잘 설명하기보다는 중요한 건 뭐다? 그가 승리하셨다.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마가는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싶었다. 약간 뭐 의도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네. 약간 마가가 MBTI에서 N 아닐까? 수요일엔 수분 충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수련회 일정으로 인해서 외롭게 혼자 하셨는데 특별히 끝나고 이렇게 찬양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다시 생각을 하면서 기억을 하면서 풍성히 나누는 시간 가져볼게요.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저희 예쁜 아이들이 좀 산만한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주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목사님께 내용을 좀 한번 쫙 요약을 부탁드리고 싶었어요. 네. 우선은 이제 본문이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20절이었어요. 세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일어났다. 그랬죠. 이번 주 본문은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20절이었는데요. 네. 크게 세 가지 사건이 등장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신 장면이 나옵니다. 네. 포인트를 한번 좀 찝어보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하셨다라는 게 중요해요. 네. 그것을 본문은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받으셨는지에 대한 큰 설명이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고난받는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두 번째 문란,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 이제 시험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승리하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뒤에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죠. 근데 그 제자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너를 내가 택하였다. 이렇게 본문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는 게 조금 어려운데 천사들이 수종을 드는 대상은 하나님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는 것을 두 가지로 이제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시험에 승리하지 않으셨다면은 천사들의 수종 드는 걸 굳이 표현할 필요 없겠죠. 근데 천사들이 모든 시험이 끝난 뒤에 수종 들었다는 것을 통해서 그가 확실히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이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사실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하나님이신데 사단의 시험을 그러니까 시험을 본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시험을 당했고 그것을 이겼다. 그 의미가 조금 안 다가오는데 그럼 인간으로서 시험을 받으신 건가요? 그렇죠. 인간으로서 이제 시험을 받으신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좀 복잡한 설명일 수 있는데 좀 잘 이해하고 싶으시면 설교를 들으시면 돼요. 죄송해요,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이제 순종하는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은 13절에 보면은 이러한 표현이 나와요. 광야에서 40일을 이런 표현이 나오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사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이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는
누구를 연상시키냐면은 사단에게 시험받았던 아담과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네.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이사야 이제 40장에서 약속을 하시는데 내 종을 보내겠다. 그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자를 우리가 마가복음 어디서 봤냐면은 1장 세례? 11절에서 봤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내 사랑하는 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이사야 40장의 내 종을 이사야 53장에 추가적으로 설명하는데 그때 내 종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그가 인류의 죄로 인하여서 그가 질고를 지고 채찍에 맞고 우리의 죄의 책임을 감당하실 거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이에요. 그럼 광야의 시험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 이게 마태복음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너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정말 넌 정말 고난을 받을 거야? 이런 시험을 지금 하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은 권능을 사용하면은 돌을 떡덩이로 되게 할 수도 있고 성전 꼭대기에 떨어져도 보호받을 수 있고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왜? 고난받는 종으로 서 있어야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광야 시험 가운데 드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권능을 사용하지 않고 순전히 인간을 위해서 고난을 받겠다고 그 시험을 통해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담과 이스라엘이 보여주지 못한 순종을 그러한 방식으로 보여주시고 나는 고난받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승리하셨다. 여러분 어려우시죠? 설교를 다시 들으세요. 안 어려웠어요. 안 어려웠어요? 네. 오케이, 좋아요. 자. 너무 이해가 잘 됐고 이게 이 예수님은 다른 이제 통치자들과는 다르게 자기 스스로 고난받는 것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맞아요. 그러한 왕이시고 네, 그래서 그리고 그것이 바로 순종이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고난받는 종으로 섰고 또한 인류를 대표한 한 사람으로서 완전한 또한 순종을.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네. 멋있네요. 예. 근데 마가복음은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다 설명하기보다는 중요한 건 뭐다? 그가 승리하셨다. 승리했다.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마가는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싶었다. 약간 뭐 의도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네. 약간 마가가 MBTI에서 N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내용이었군요. 이제 이 설명에서부터 사실 이제 뒤에 또 내용들도 적용도 이어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부들을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뭔고 하니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즉 교회로서 살아가는 삶으로 이제 부르셨다 이러한 내용이 나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해 보면은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할 때 보통 그래서 전도하자 이게 가장 먼저 떠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전도? 이것을 전도라는 이 한 단어로 다 설명할 수 있는 정체성인가?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부르셨을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이거든요. 네. 근데 이 하나님 나라 확장, 이 하나님 나라가 발현되어지는 것, 나타내지는 거는 어떻게 가능하냐? 교회로서 가능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전도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잘 들여다보면은 사람 낚는 어부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잘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전도는 어떤 그 방금 얘기하신 내용의 어떤 이제 시작 또는 또 이제 가장 직접적이면서도 가장 이제 여튼 뭐라 그래야 되죠? 좁은 의미로서 그렇죠. 꼭 들어가야 될 요소긴 하지만 그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결국엔 큰 의미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교회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는 건 너도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할 거고 또 너도 많은 사람들을 이 교회 가족으로 초청하여 와서 이제 복을 누리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사람을 낚아서 낙하라.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해라. 경험하게 해라.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도도 필요한 거다. 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는 게 사람 낚는 어부를 잘 이해한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네, 네, 들었던 거죠. 네. 뭐 제가 뭐 이제 해석을 한 것은 아니고요. 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내용이었군요. 그 마지막에 말미에 이런 표현을 쓰셨던 것 같아요. 이러한 삶이 진짜 보람되고 영광스럽고 또 행복한 삶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것도 참 중요한 적용점인데 내가 나를 가장 가치 있게 쓰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내가 경험한 행복을 초대하는 거. 그렇죠. 사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추천한다든지 재밌는 영화를 뭐 추천한다든지 좋은 모임을 추천한다 그 되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아서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갈 때 행복한 자가 아닌 이웃을 위해 살아갈 때가 가장 행복한 자인데 네. 사람 낚는 어부는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삶, 이웃을 행복으로 초청하는 삶이기 때문에 진짜 행복할 거다.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로 살아간다면 이런 이야기도 또 우리가 중요하게 나눴었죠. 네. 맞아요. 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다시 생각하면서 얘기를 나누니까 또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수요일인데 또 우리가 남아있는 목금토 3일을 또 사람 낚는 어부로 또 행복하게 또 사랑을 나누면서 또 초대하면서 잘 또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